갖고 오는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중에 들려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이렇게 서게 된다는 것 여러 가지 봤는데,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것이고, 이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 기쁜 일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좋은 행복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목적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부분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자연적 물리적인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고, 저는 세미나에서 이렇게 질문을 세 가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번을 먹인 거예요. 먼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 이게 시간 순서잖아요. 우리 태어난 시간의 순서로 이렇게 먹였지만은 우리는 가장 먼저는 3번이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해결해 놓고, 이 3번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놓고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거라는 거죠.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인데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훌륭한 일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결국 뭐냐면은 천국이냐, 중요한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먹여지는 건데요. 본질적인 얘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것은 별로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고 또 생각해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죠.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바쁜 것이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고 그런 것이지 보장된 미래가 어떤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3번을 먼저 해결해 놓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둘째가 바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이것을 먼저 첫 번째는 3번이 되겠고 두 번째는 나는 어디서 왔는지, 이것이 먼저 이걸 알아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디서 왔으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나는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알고, 그래야 뭘 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어, 어디 왔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2번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보면은
뭐 그냥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런 것들을 뭐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사도행전 10장에 9장에서 만나고 난 뒤부터 이제는 자기가 어디서 왔고 또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걸 빌립보서에서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거기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행복한 일이고 뭐 보장되어 있고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근데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 보내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 때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 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일을 하다가 가야 되겠죠. 물론 이 땅에 보내진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말씀 보면서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우리가 공력을 쌓는데, 결국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는데, 테스트할 때가 있는데, 물론 불로 테스트한다고 그랬죠. 불로 검정 시험을 보게 되고, 그래서 불로 검정 시험을 보게 되면 타서 없어지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고, 타지 않는 것은 그 타지 않는 것대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에서 공력이 불타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그 영혼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다른 이유로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한평생 방황하며 사는 성도가 또 있고요. 뭐 성경에서 탕자가 그런 삶을 살아지 않았었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평생 방황하던 성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주어진 구원의 유익이 있죠. 이미 그 사람도 주어진 구원의 유익을 있는데, 그 유익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일평생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깨어진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된 미래는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뭐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옥을 면했으니까, 그죠? 지옥을 면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막 감사하고 사는 것이고, 지옥을 면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우리 천국으로 가니까. 그러나 그런 사명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구원에 대한 유익을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뭐 우리가 아무리
와일드하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보다도 더 능히 하실 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더 넘치도록 그 일을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이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의 원리로 우리가 생각한다 보면 이 땅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원리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천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에서 나의 삶은 이런 거야, 천국에서 나의 보장된 미래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해 본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광활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보장된 미래,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는 수많은, 저는 천국은 따분한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천국이 따분할까? 거기서 뭐 하지? 이 땅에서는 울기도 하고 바쁘게 일도 하고 그러는데 천국에서 뭐 하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따분할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보면 천국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천국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해요. 천국에도 롯데월드 같은 그런 어디지? 우리가 일본에 갔던데 어디죠? 유니버셜 그런 놀이동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창조했다고, 발견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천국을 왜곡시켰을지언정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마귀로 인하여서, 죄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천국을 왜곡했을지언정 천국에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예수님과 그냥 돌아다닌 것만이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은 누구나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돈으로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그런 복음서가 불렀잖아요. 천국은 돈을 주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가야 될 것이 바로 그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그랬잖아요. 돈을 주고 갈 수도 없고 공로로도 받을 자격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는, 게다가 우리는 그렇게 천국에 가자면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는 전혀 다른 새 몸을 입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몸을 입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완벽 그 자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그 몸이 어떤지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암시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난다 했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변화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썩지 않은 몸으로 우리는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이어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그냥 이 육신의 몸에 입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영에 다시 새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다른 것을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도 고쳐진 게 아니고 조금 새로워진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탄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부활할 때도 완전히 새로운 육신의 탄생까지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썩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에는 불사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성령도 하고 늙어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성령할 필요도 없고 거기는 늙일도 없습니다. 늙일도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요와 건강과 형통을 모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부여도 형통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다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이 주신 하나님의 부여와 건강과 형통을 100% 우리가 다 누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세든지 이 땅에서 그 축복들이 100%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의 종착역은 지옥이 아니고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누구는 저렇게 했는데 누구는 저렇게 됐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연연할 것이 아니라 다 풀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한다는 거에서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풀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또 우리는 더 믿음으로 전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100% 다 이 땅에서 풀어지도록 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거야 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생각이고 좋은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천국을 우리 보장된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목적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보장된 미래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인식하고 산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오는 어떤 상황으로 오는 그런 슬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은 다 우리는 이겨내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서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지만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알게 될 거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는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알아봤던 것처럼 그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럼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를 바라봤을까? 그건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지옥에 가 있는 부자는 분명히 거지 나사로를 봤죠. 그리고 저게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대문에 왔던 그 거지 나사로구나라고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도 전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새 몸을, 변화된 새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지만, 새 몸은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또 하나는 저는 베드로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왜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천국 가면 요나에게 꼭 가서 왜 그랬냐고 물어볼 거다. 그런 말. 그러니까 아니까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분명히 저는 서로 다 알아볼 거라고 믿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알아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리고 거기는 우리는 시간이 짧으니까 잠시 잠깐 모였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러지만은 거기는 영원한 시간이니까, 천국은 영원한 시간이니까 영원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천국에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바울도 만날 것이고 베드로도 만날 것이고 여러 사람을 다 만날 것이죠. 구약 인물들도 만날 것이고요. 과연 내가 베드로가 나를 만나줄까? 지금 여기 대통령은 나를 만나주지 않는데 베드로가 나를 만나줄까? 사도 바울이 나를 만나줄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나를 만나줄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적 제약을 통해서 이 시간의 어떤 계급적인 그런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전혀 그런 계급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다 신부의 입장으로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계급이 없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로 우리는 있는 것이고 24 장로들도 우리를 오는 것을 찬양하고 맞이한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도 없고,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3장인가 8절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저는 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가봤다는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간증을 듣고 또 그 여러 이제 믿음의 복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성경의 기록들, 또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보면은 천국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 우리가 그려질 수 있죠. 천국은 이럴 수 있구나라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저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내일이라도 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가게 돼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눈을 들어 하늘, 오늘 또 서울에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 하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의 정체성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한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개, 돼지라고 그랬습니다. 개는 땅만 보고 가고 돼지는 먹을 것만 찾고 있습니다. 끙끙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갈 곳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하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미래를, 천국이라는 그 미래를 보장받았어요. 보장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받을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